어, 9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표를 받으면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는다. 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슨 표입니까? 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나요? 네, 666이 기억나죠? 우리 지금 14장 보고 있죠? 13장 17절 보시면 그 666 나와 있잖아요. 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죠. 13장 17절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베리 칩이 아니고요, 뭐 컴퓨터도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666은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 짐승은 뭘 상징한다라고 했죠? 힘이 있으니까 국가.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국가라고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짐승 같다, 힘이 강력하다 하는 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죠. 푸틴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막강합니까? 뭐 날아가는 비행기를 막 떨어뜨리잖아요. 막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그게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강력하다. 짐승국 국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그게 다 짐승이란 이름으로. 그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는 곧 무슨 수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니 그 수는 666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616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네론에서 n을 빼게 되면 616이 되는 거예요. n자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로와 같이 꼭 네로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네로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알아들어야 네로를 말하는구나.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 네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자가 다 666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666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김일성, 김정은 집안이죠. 그 대표적인 집안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게 다 666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꼭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라고 해요. 전부 다 말세 다 찾아봤잖아요. 예수님 때 벌써 그때 말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말세니까 지금은 흔히 하는 말로 말세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다. 특별하게 아주 독특한 그 표만, 짐승만 나타난다,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가르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666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666이 아니에요.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의 소화 중에 가장 강력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국가죠. 국가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사람, 강력한 권위, 강력한 뭐 돈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포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 666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666이다, 사탄의 표다, 그걸 집중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참된 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참된 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항상 하나님은 명품을 만드시고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의 모조품, 짝퉁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표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하나님이 딱 가인. 그게 첫 번째 표인데, 그 표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놀지 말아야지, TV 보지 말아야지,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런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공부 자체에 집중한다고요. 공부 자체가 재밌으니까 다른 거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표에 대해서 아주 졸업식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이마에 붙이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표가 뭔지,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가인의 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표죠. 은혜의 표. 어제의 시간에 다 말씀 다 못 드렸지만, 사실 제가 가인이고 여러분들이 가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시간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표를 꽉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흔들려 버리면요, 자꾸 이단들이 와서 너 태인교회 다닌다고 너 구원 못 받아,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없어, 또 헷갈린다고, 혼돈스럽다고. 또 사람들이 와서 너 구원받아서, 글쎄 너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글쎄 내가 구원받긴 한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씀으로 받았지? 언제 받았지? 잘 모르겠네.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표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 믿음을 이마에, 손목에 탁 박아버리란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 23절.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99쪽 읽겠습니다. 자, 성경 없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그심이니라. 여기서 하나 표가 있어요. 이게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나가는데, 딱 한 가지 표를 보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 새끼, 첫 새끼들은 다 산다는 거죠. 그 표가 뭐였어요? 여기 뭐죠? 그 표가 뭡니까? 여기서 피죠, 피.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곧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여러분 이마에 박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표를 보겠는데, 자,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뭐 쉐마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다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밖에 안 계시는 진짜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 당시에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 가서 보셔도 뒤집어질 판이 얼마나 이게 신들이 큰지, 그리고 남겨오는 유산들이 지금 봐도 그 피라밋 같은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 가서 봐도 와 진짜 대단하네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정말 파라오를 딱 바라보면 와 진짜 신이시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또 파라오들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고, 짐이 곧 국가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짐이 곧 신이다 이런 소리 아예 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늘 그런 거 보고 미혹되지 마.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출세하려고 뭐 총선 출마할 때 대통령 후보자가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합니까? 대통령 밑에 가서 내가 한 자리 하려고. 옛날에도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 밑에 가서 출세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는데, 너희는 거기에다가 너희들의 정성을 열정을 쏟지 말고 누구에게 쏟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5절이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순간이라잖아요. 순간. 콩깍지가 끼어도 3개월에서 길어야 3년. 영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야, 저 파라오 오래오래 가겠나? 그래도 보면 5년 뒤에 또 감옥 가 있고 뭐 그런 걸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토록 섬길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를 주야로 가르치고 길에 설 때 그렇게 해서, 그래도 너 자손들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도록 아예 표를 해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그게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표의 내용이 뭐예요? 표의 내용이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면 죽는 거죠. 이걸 망각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 꼬맹이 때 이제 큰 놀이공원 같은 데 소풍 갈 때 위험하니까 애기 그 손에다가 이름 반지, 목에 또 이름 반지, 그것도 불안해서 크게 명찰에다가 홍길동 써서 전화번호 적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표를 쫙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마라. 자, 입마잖아. 서로 바라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을 볼 때 딱 보면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 딱 보면 이마는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서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손, 중요한 것은 항상 손에 끼고 있잖아요. 손을 보고. 이 말은 손에서 놓지 마라 이거. 결국 누구를 놓지 마라? 하나님을 놓지 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표,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표 그런데 넘어가겠어요? 그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666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게 신경 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그러니까 짝퉁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진품에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성령님, 또 말씀에 실체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 되시는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면 다른 베리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별별 게 다 나와도 여러분은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요, 예수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예수님 이외에 천국 지옥 가려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인에 꽉 박아버리시기를. 하나님은 박아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1160쪽 성경 없으신 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순찰을 돌아서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서 요즘 아침마다 보다가 이제 끝을 냈는데 에스겔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거든요. 가증한 것은 우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는 사람은 더 가증하죠. 온갖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큰 성소인, 그러니까 성소의 핵심인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차 있는데 넓은 의미의 성소인 이스라엘 땅에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니 이 거룩한 성소 벗어난 일반 길거리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편안해요. 편안하다고요. 아무리 가증한 일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주님께 죄송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이러면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왕밍따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의 압력에 견딜 수 없어서 그러면 내가 공산당의 말에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잠깐 나옵니다. 근데 나오고 나니까 이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 하니? 我就是彼得,我就是彼得, 주와 그래 누워봐, 我就是彼得,我就是彼得. 막 탄식하며 다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곧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내가 곧 베드로입니다. 내가 곧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어디 가느냐? 중국 공화국에 갑니다. 我就是彼得. 그러면서 나 다시 가둬놓으라고.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가슴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임박혀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것이 자기 심령 가운데도 아픔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가 될 때는 한없이 기뻐하지만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냄새가 풍기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이 떠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 이 말 안 듣는 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다 심판해버리겠어. 성전의 앞자리부터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한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이 말 표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살려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666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표예요. 하나님의 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마에 항상 기억하란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래 진실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절대 자기 음성을 낼 수가 없죠. 자기 음성을 내질 없죠.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죠. 언제나 주님을. 그래서 이 표를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에 와서 오늘은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 표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주도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고 계시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야, 나는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 드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정말 나도 원한다, 간절한 마음이, 이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올 때에 자꾸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나에게 시선을 두면 우리는 100이면 100 전부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00이면 100 다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인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가 이런 표를 받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죽었을 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장사 좀 못해도 괜찮아, 직장생활 못해도 괜찮아, 그 길드 조합에서 내가 쫓겨나도 괜찮아, 우리 가문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그건 잠시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토록 고난당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품을 꽉 잡고 있으면 그런 시시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진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진실로 또 다른 모습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것이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긴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린 양같이 힘없이 지금 북한 성도들처럼 그냥 맞고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겨내느냐? 왜 세상의 표를 받으면 나 공산당 따라갈래요? 김정은 따라갈래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왜 그 표를 안 받느냐? 하나님이 진짜 표기 때문에 나 그런 가짜에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하니까 가짜에게 내 목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가짜가 나를 죽여도 그거는 내 육신의 몸만 죽이는 거니까 괜찮아, 이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은 표중의 표죠. 복음이 딱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강력한 표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표, 너는 내 애기야,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표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탁 껴서 우리 가슴속에 탁 박아버렸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쟁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순간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라서 결국에 가짜표를 받게 되는 자들은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도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이게 결국은 이것도 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온 몸으로 온 행위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온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받을 때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 무서워서, 김일성이가 무서워서, 또 세상에 어떤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것을 던져버리고 또 내 주인을 다른 것을 채워버리게 되면 그는 영원토록 밤낮으로 타오르는 불길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보잖아요. 옹기 가마처럼 그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서 사람이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멸망, 그런 고통이 밤낮 없이 영원토록, 내가 며칠, 몇 년 내가 편안하려고 하다가 영원토록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잠깐의 고통, 잠깐의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니, 그러게 영원한 것을 보고 참 진품을 보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라. 세상의 것에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 있으면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어떤 자가 오더라도 흔들릴 일이 없죠.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서 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성령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도장을 팍팍팍팍팍 새겨냈어요. 세포마다 이 복음을 꽉 채우고, 틈만 나면 기억하라면 틈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부활 계속 집중하게 되면 다른 거 뭐 이만희 저만희 온갖 것들 다 봐도 신경 쓸 거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